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아직도 세상은 질병 속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난과 고난도 받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을 밀쳐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 구약성경 1304쪽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명히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관체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과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짓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우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시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서라는 것은 정의가 무너졌다, 악인이 의인보다 강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죄를 졌다, 죄를 졌기 때문에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이 더 나쁜 녀석들인데요, 어떻게 바벨론이 망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2장에서 그래, 바벨론이 나쁘니까 바벨론도 멸망시킬 거다 하는 거예요. 멸망시킬 거다. 그래서 1장, 2장에 대한 것은 그겁니다.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악인은 의인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로니아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래요. 유다의 죄악은 인정하지만 바벨론이 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로니아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살아있으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는 게 1장,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에. 그러면 오늘 3장은 무슨 얘기냐? 3장은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듣고 하박국이 다시 기도하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나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다 하는 게 하박국 선지자의 오늘 19절의 결론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보면 여기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이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무슨 악기는 잘 모르는데 뒤에 수금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악기 중에 한 악기다. 이제 그것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음악에 맞춰서 하나님께 곡절을 맞춰서 기도한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탄원의 찬양, 뭐 이렇게 기도 찬양,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로버트라는 소년이 무례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정원에서 빨간 사과 6개를 따다가 쟁반 위에 얹어놓고 로버트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사과는 아직 익은 것이 아니니 다 익을 때까지 며칠을 그대로 간직해 두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사과를 보관하면 완전히 썩어버린 하나를 그 6개의 사과 옆에 함께 두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들은 아버지, 썩은 사과가 다른 사과를 모두 썩게 할 땐데요 라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뒤 사과를 꺼내왔는데 과연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했던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얘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너도 결국 나쁜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았더냐? 이 좋은 사과 6개가 1개씩 썩은 사과를 싱싱하지 만들지 못할 뿐더러 싱싱한 6개 모두 썩어버린 것을 보면 나쁜 친구와 사귈 때
내가 장차 어떻게 될지 이는 깨닫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잘못된 길을 가면 나도 썩어버리고 망한다. 이단들에 잘못 빠지면 그게 썩은 사과 같은 건데 아무 효능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후손들을 복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를 내 믿음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부르잖아요. 우리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신앙 똑바로 갖고 계세요.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자, 그런데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해졌어. 하나님, 이런 악해진 백성들 어떡합니까? 죄 때문에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통해서 실망해. 아니, 바벨론은 뭐 잘난 게 있다고요?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바벨론도 멸망시킬 거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면 오는 게 뭐예요? 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음악 악기에 맞춰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냐?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주님. 여기서는 이제 우리 새 번역은 주님으로 번역했고,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여호와 주께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오늘 하박국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조상들로부터 많이 들었어. 그리고 하박국이 예언한 시대는 이미 북왕국은 멸망하고 남왕국 시대니까, 이 시대 남왕국이 멸망할 시점이니까 내가 예언자들한테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었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짓고 심판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진노를 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방법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부터 15절은 원수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할 것을 믿고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쭉 보면, 자,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한 분이 바란산에서 오신다. 셀라, 하늘은 그의 영광을 듣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여기에서 바란산, 대만, 이것은 바란산이라는 것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신의 산. 신의 산은 어떤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의 산은 어떤 산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 그리고
시내산에 가갖고 제일 먼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갔고 뭐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한테 지시받고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임할 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부터 땅이 흔들리면서 구름과 빛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렇죠? 오늘 이 장면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분이고 바란산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시내산을 가득 임재할 때 뒤덮은 것처럼 땅에는 찬양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은 또 하나의 어떤 모양이기도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해 놓고 그때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또 언제 그랬어요? 오늘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성막을 다 완성하고 성막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막에 임재하는 장면, 이것과 함께 다 오늘 3절은 그런 장면을 회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임재해 왔습니다. 4절에 그에게서 나오는 빛과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있다. 자, 그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구름과 함께 빛이 뻗쳐나와. 빛이 뻗쳐나와. 그래서 햇빛과 밝기가 햇빛같이 두 줄기 빛으로 쫙 뻗어나와. 그리고 그 불빛 속에는 힘이 숨어있다. 여러분, 빛은 뭡니까? 빛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모든 생명에 빛이 있어야 살아나. 가을 햇빛이 쨍쨍 찌면 벼들이 그냥 햇빛을 보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막 열매에 갖다 놓으면 그게 익어서 한 시간 햇빛이면 쌀 한 손씩 더 나올 수 있다고 한 거. 이게 빛의 능력이에요. 빛은 생명을 살리고 식물을 살리고, 식물을 살리면 그 식물과 우리 사람들도 빛이 있어야 돼. 빛이.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도 빛이 있어요. 사람도 겨울에도 햇빛을 하루에 최소한 1시간씩은 햇빛을 쬐야 된다는 게. 그래 비타민 D라는 게 있어갖고 사람이 건강하다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 치료의 광선을 필이 나온다 그러죠. 치료의 빛이 뭐예요? 여러분, 요즘 병원 가면 다 그 약도 있지만 뭐 사진 찍고 하는 게 다 빛이요, 빛. 옛날에 암 환자들도 그걸로 방사성으로 다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이게 다 빛이요.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준 것은 우리가 생명을 존재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질병까지도 고치는 능력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불빛 속에 있으면 우리가 숨어있어 하나님이 한다. 그 다음에 그 불빛 속에 빛이 숨어있다. 그 다음에 5절부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러니까 3장 4절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 보면 그런 질병을 앞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하게 오시다. 그가 멈추니 땅이 흘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나 버틸 것 같이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이 주저앉는다. 그 길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빛으로 생명을 살리고 빛을 보내줘서 우리를 보호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멈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걸 멈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은혜 내려주는 걸 멈춰.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이 따라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 그 다음에 뭐예요? 전염병이 뒤따라와. 아우. 지금 세계가 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난리.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저도 지난주에 걸려보니까 힘들어.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세계가 지진이 나고 이거 태풍이 불고. 요즘 세상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제약된 이 인간들의 교만을 심판하는 거예요. 언덕이 주저앉아, 지진이 나서 언덕이 주저앉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에 희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구산이나 미디안은 다른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장막이 환난에 땅이 희장이 났다는 그 나라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한테 징계를 주고 이들에게 복 주는 걸, 지켜주는 걸 멈추니까 다 흔들리고 망하더라. 오늘날 세상도 나라도 마찬가지야. 니들 나라들 자신 있어 하지 마라. 나라가 흔들린다 망한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 안 돼 그러고 흔들어 버리면 오늘 말씀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주님 강을 보고 분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고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고 힘껏 담기십니다.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내십니다. 살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말을 타고 오는 거고, 이방 나라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요건 요즘 말은 홍수요. 홍수가 너무나도 새로 강들이 막 생겨. 강들이. 지금 미국이 한쪽은 미국이 가물어서 난리예요. 근데 미국은 원래 비가 안 오는 사막, 저 라스베가스 이런 데는 사막이야. 비가 1년에 100mm도 안 오는 데야. 근데 갑자기 여기에 비가 지난번에 200mm 오니까 막 지 맘대로 강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도요, 저 남쪽 유다 지역은 비가 오면 평상시는 비가 안 올 때는 마른 한철, 건천, 마른 한철이야. 비가 없어. 여러분, 야복강도 물이 없어. 평상시에는 물이 안 흘러. 그러다가 비가 오면 물이 막 흘러. 그래서 물이 지몸대로 흘러서 물이 많이 와서 땅을 막 쪼개는 것. 홍수가 나면요,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광야는 돌아다니면 안 돼. 유다 광야는 돌아다니면 안 돼. 비 오면 무조건 차고먹고 못 가게. 왜? 비가 오면 어디서 물이 흘러서 홍수가 날지 몰라. 왜? 모래는 지 맘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지가 내려오는 대로 물이 지 맘대로 가. 그러니까 모래는 또 모래 옆에 아스팔트 깔아놔도 그냥 모래가 길 덮치면 그만이요. 없어져 길이. 그러니까 못 가게, 비만 조금만 와도. 그런 모양으로 오늘 이야기합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린다. 산사태가 막 나는 거예요. 산사태가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목이 뭐냐면 원수는 심판하고 성도는 구원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짓고 사탄은 심판하시되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이 3절부터 15절까지 계속 내용이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주님께서는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고 섭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고 진노하시면 나라들이 짓밟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는 칩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뿌리째 뽑아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뿌리째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은 구원해 준다. 그런데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다니고 날카로운 창을 내주니 그 빛의 해와 달을 멈추시오. 자,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해와 달을 멈췄어. 그럼 해와 달이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세상은 어두워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놓아서 땅을 주름 잡으신다. 진노하시면 나라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망하게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단들 바벨론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진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은 구원하려고 오시는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의 모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묵시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 이런 것랑 비교해서 보면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의 모양이다.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망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를 흩뜨시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은 잡아먹으려고 그들의 입을 벌릴 때 주님의 와설이 그 군대 지휘관을 깨뜨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라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해오리 바람처럼 폭풍처럼 밀려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살찌기를 지원하나 주께서 그의 전살머리에 창을 찌르셨다. 주님께서 막 오는데 마지막 때 오늘 앞에 13절과 연결해서 폭풍처럼 와서 그의 입을 벌릴 때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잡아먹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적을 화살로 물리쳐주고 제일 중요한 게서 세상을 다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준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결론이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가 죄졌을 때 심판하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는데 바벨론도 죄를 졌어. 여기다 포함돼요. 죄를 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멸망해.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하나님이 이 심판을 마치고 나면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새롭게 구원해주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자 이렇게 보는 사람이 낫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데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아셨죠? 이단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16절 보면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는 후들건진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방 나라도 망하지만 개인의 사랑에 붙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사람들의 병이 오고 뼈가 썩어 들어가. 오늘 그 얘기예요. 뼈가 썩어 들어가도 나는 그날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구원할 날, 우리를 새롭게 할 날,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병이 올 수 있어요.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끊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환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이웃을 심판해서 다 망했어.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이것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복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일을 더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도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병들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와중에 다 잃어버렸어.
재산도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없어 지금 가난해졌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 두려워할 게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에 사슴 같게 하셔서 산둥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자,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고 능력자. 다 지금 뺏어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해서 산을 막 뛰어다니게 하고, 병들어 앞에 17절에 16절에 17절에 병이 들어서 뼈가 녹는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켜서 사슴처럼 다리에 뼈가 흐물거렸어도 새로 걷고 뛰게 만들어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셔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새로운 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축복,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환난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난에서 우리는 오늘 하박국의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어떤 두 친구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나무를 하는데, 야, 우리 한번 시합을 하자. 누가 오늘 딱 8시간 우리가 도끼질로 해서 어떻게 누가 나무를 더 많이 하나 보자. 한 친구는 그냥 정신없이 8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나무를, 근데 한 친구는 정확하게 50분 일하고 10분 쉬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10분 쉬었던 사람이 훨씬 많이 나무를 했어. 그 친구가 물어, 야, 너는 쉬엄쉬엄 하고 나는 그냥 죽기 살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10분 쉬는 동안에 그런 노는 게 아니야. 10분 쉬는 동안에 휴식도 했지만 다시 도끼날을 세웠어. 도끼날을 세워서 잘 드는 도끼로 나무를 하니까 너보다 다 하지. 넌 도끼날이 나중에는 도끼날이 묻어졌을 테냐. 이야기는 쉬면서 도끼날을 새롭게 갈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때로는 우리가 힘들게 세상 살다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신앙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망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고통받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